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디메오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고 우리나라 이제 옛날 말로 하면 맹인입니다. 맹인. 이 사람은 전에 제가 이름은 없지만 그 맹인이 예수님 만나고 달라져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맹인이 눈뜬 그 사람에게 계속 공격을 할 때 담대하게 나는 지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지금 보고 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하고 했던 그 가족들은 불안해서 그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그분이 나를 눈뜨게 했다 이렇게 말했던 시각장애인 있었죠. 그 사람은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때 그 사람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오늘은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형편과 처지는 생략을 한다 그 말입니다. 뭐 한마디 얘기하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지, 구걸하고 동냥하는 그런 일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다. 똑같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사람의 믿음은 어려움에 부딪혔으나 난관에 부딪혔으나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는 믿음.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르다가 난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10장 48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 주위에 있는 예수님 주위에 와 있던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맹인에 대해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요. 이 사람이 아마 맹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불렀다면 그렇게까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아요. 아침에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게 좀 없지만 이렇게 아침에 일보러 나가는데 시각장애인을 만났다. 그럼 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좀 덜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다를 게 없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특히, 이것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장애인이 되었다, 또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들 아시잖아요. 또 이 사람이 맹인인데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였다. 그러면 좀 덜 멸시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덜 멸시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구걸하고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시하고 더 멸시하고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용히 하라, 그 상관이 없어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나사렛 그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 그렇게 말을 듣고 보이진 않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못하게 하니까, 더 크게 하니까 예수님이 들린 거죠. 군중이 있어서 처음에는 못 들었지만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더 큰 소리로 막 해버리니까 오히려 조용히 하라니까 더 크게 이렇게 애들이 더 떠드는 그런 식으로 막 더 크게 했어요. 막 그 믿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를 믿다가 작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거 예수 믿어서 왔나? 그만둬 버리자. 교회 가지 말자. 이 초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난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그 예화를 하나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입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터치를 안 하고 그냥 오늘 잠깐 소개만 할 거예요. 이 바디메오하고 매우 비슷한 점이 있어서 소개만 하려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그러니까 다른 족속, 다른 민족 여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잠깐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먹고 그 다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는데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자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땅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지금 자녀한테 줘야 되는데 개한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좀 심한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엄청 기분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내가 개인가? 개 취급을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두자. 미쳤냐 내가? 내가 그래도 헬라의 수로보니게 사람인데 자존심이 있지 하고 그만두어 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을까요? 자, 이제 보여주세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뭐 떡부스러기를 상에서 떨어뜨리면 개들이 와서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라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 어려움, 이 난관이 왔지만 다 내려놓고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치자고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한 거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을 해서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한 얘기들이 성경에 여러 곳 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좀 오고 난관에 부딪힐 때 신앙적인 것이면 좀 더 귀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인간적인 것들도 있어요. 돈이 없다든가 병에 걸렸다든가 또 인간관계에서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그만두겠다 안 가겠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 사람의 믿음 두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믿음이에요. 자, 여기 마가복음 10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말하지 마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가 왔다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소경인 바디메오는, 이 맹인은, 시각장애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안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비록 그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거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신학적인 성경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모와 모든 국가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많아요.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에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은 지명이에요. 갈릴리 지방을 나사렛이라 그러는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냥 그런 표현이에요. 거기에는 믿음도 신앙 고백도 없는 표현이에요. 저분은 나주에서 태어난 분이니까 나주 사람이다. 저분은 진도 사람이다. 저분은 무슨 조치원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르게 표현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말은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 민족을 구원할 자가 다윗의 자손에게 온다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들은 거죠. 그래서 믿은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0절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래도다. 영화로우리라. 이 말이 무슨냐면 여기 이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새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죠. 만민의 기치로 설 분이 누구예요? 열방이 돌아올 그분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신약에서는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합니까? 다윗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쫙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신앙이 바로 배겼다. 믿음이 바로 되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또 그 개인적으로는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짓 교리와 이단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다른 얘기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성경을 말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꾸미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발라야 돼요.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베푼 구원과 축복을 보겠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그 발걸음을 멈추고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큰 소리로 부른 거 아셔요. 또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다 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다 아시지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게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예수님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제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사람들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면 대답할 게 있죠. 여러분 소원이 뭐냐? 그러면 한 가지는 좀 양이 안 차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3셋판이에요. 그래서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들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눈이 안 보이니 당신은 눈은 못 고칠 것 같고 돈을 좀 많이 주면 내가 편안하게 살 거야. 사람 부리면 내 눈을 다 대신해 주니까 돈을 많이 주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서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 이 사람은 권력이나 물질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소원은 보는 거죠. 제가 좀 과장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 다 아는데도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한번 은혜 받고 싶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기만 원하는 그에게 보게만 해준 게 아니라 구원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인 구원자시여 라고 부른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직분을 가졌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동구가 어디냐면 동유럽을 동구라파 해갖고 동구권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유럽을 구라파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산화로 다 있을 때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과 그 연방을 맺고 공산주의 국가로 있었던 그 동구권에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 독립도 하고 그런데 독립을 했는데도 이렇게 또 이 침공을 해서 또 속국을 만들려고 옛날 소련이 하던 짓을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데 그 참 안타깝습니다. 푸틴 하나님이 어떻게 종말을 만들겠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정말 다 그 소련의 속국으로 있을 때 공산당이었거든요. 공산주의. 근데 거기에 선교를 들어가시는 선교사님이 한 얘기 간증인데요. 이 공산주의 국가로 그때 체코라든가 헝거리 이런 쪽인데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걸리면 추방당하는 거죠. 또 잘못하면 감옥도 가고. 그래서 몰래 숨겨갖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너 하나님 말씀을 숨겨갖고 들어갈 필요가 있냐? 그런 도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난관이지만 어려움이지만 이번에는 그냥 돌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고 위장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가방에 담아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관에서 가방을 열어보라. 가방을 열고 성경책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책이 이렇게 많소?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비싼 책이니까 세금을 물리시려면 물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싼 책이요? 책은 세금을 안 물립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책이 왜 비싼 책이냐면 이 책을 읽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세관원이 그런 좋은 책이요? 그럼 나도 한 권 주실 수 있어요? 드렸대요. 그랬더니 가지고 가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난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갈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질 헌신 많이 못해요. 물질이 없어서.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아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써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도 다 이런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가 그 따옴표 해놓은 거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까지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봅니다. 그는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인 생명 되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다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분들, 또 믿지 않는 자녀손들, 믿음이 약한 자녀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고 고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